예수로 충만하자.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만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무슨 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주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전면에 나서서 뭔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사도들을 지금 들어 쓰시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베드로를 들어 쓰셨고 바울을 들어 쓰셨고. 근데 그들이 주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위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예배의 장소로 이끄셨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찬양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래요,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다, 그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살림의 꽃을 피우십니다. 들어가는 장소마다 예수의 살림의 꽃을 피우시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의 자취와 흔적,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또 하나 무슨 말로 별칭을 부르냐면 교회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살림의 꽃을 멋지게 피우면서 그들의 삶의 결과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였고,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정말로 희망으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구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지게 됐는가, 우리 잠깐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시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한번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큰 바다, 성경에서 중요한 바다죠. 지중해, 또는 성경에서는 대해,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쪽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요. 저쪽 북쪽에 있는 이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파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쪽에 안디옥, 바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제2차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선교팀의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은 바울이었죠. 그리고 실라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였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림자처럼 함께 팀이 돼서 선교 여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다소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여기에 또 하나의
안디옥이 있죠. 이게 피시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를 이제 거쳐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항구 도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은 이 에게해를 건넌 이 땅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건너와라, 그 얘기는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와라 그 말이죠. 그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 역사를 그 방향으로 트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바울 선교팀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 유럽에서 첫 번째 성인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와 그의 가족, 그들이 주체가 돼서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한 책임자가 이 도시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에 항구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베레아라고 하는 장소이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간 장소가 아덴입니다. 아덴, 여러분 아테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아덴에서 그 다음 간 장소가 그 유명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쭉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장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오는 동안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 이름이 3번 바뀝니다.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금동 동북교회입니다. 동북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군산 동북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다가 군산 성광교회가 된 겁니다. 교단만 하더라도 교단을 2번 바꿨어요. 맨 처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에 속해져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린 곳이 유치원입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설립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부흥돼서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자리에 터를 잡았죠. 이 자리가 일제시대의 절터였어요. 여기다 이제 교회 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 그걸 하나 느낀 게 있는데, 52년도 7월 달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3개월이 돼서 교인들이 이제 부흥이 돼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갖는 부흥 집회인데, 그 부흥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전주 중앙교회를 목회하시는 서정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처음으로 와서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전주 중앙교회 목회하던 차상영이는 접니다. 여기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의 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이제 63번째 우간다 삼소망살림교회를 봉헌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간다 지역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건축팀이 참 너무 감사해요. 2팀이 지금 24시간 거의 풀 가동을 하면서 2주에 교회당 하나씩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교회당 아름답죠? 저 교회가 19년 전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목회하시는 리빙스턴 목사님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교회당 갖게 해 주세요. 우리도 반듯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보면 교회당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성광교회에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빌보 지역에서 이 선교팀이 떠납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도시를 거쳐가죠. 아미빌리아, 그 다음에 아볼로기아라고 하는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시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쪽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이 도시에 거주하는 그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동서로 쫙 나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도로망이에요. 그때 그 도로망이 동서로 뻗는 도로망의 시작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이 천연적으로 된 항구 도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여서 이쪽이 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도착을 해서 2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 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가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지금까지 쭉 그런 패턴을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웠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어디를 들어가는가?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뭘 지켰는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안식일에 뭘 했는가?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면 강론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관이 될 정도로 이 세 가지 것을 꼭 붙잡고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에 딱 소개하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이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강가에 기도처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외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쫙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들어가서 사는 장소마다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들이 꼭 세우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철저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이 회당이 어느 때 가장 이 피크를 치느냐면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까지 200년입니다. 그 200년 동안의 회당이 막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회당이 막 생겨지는 그 200년과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여기에 안식일에 들어갔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 히브리 민족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방문하는 가운데 토요일 점심이 됐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토요일 점심이면 안식일이잖아요. 아주 까만 복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까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귀 밑 이쪽을 마치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말아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정통 유대인이구나. 그 정통 유대인 두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가족에게 막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랬나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당신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식당 와서 밥을 먹느냐. 그래서 식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켰는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가운데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빈 토케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이 안식일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전 세계로 팍 흩어져서 그 얼마나 많은 역사의 질곡의 노고를 그들이 걸었겠어요. 그 속에서도 유대민족의 뿌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부심을 심어준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뭘로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딱 마음에 작정을 하면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나가시든 뭘 하시든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거리를 저는 안전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리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거리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첫째는 삶의 여유를 줍니다. 이게 말이죠,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삶의 여유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전거리 사이에 누가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안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말을 하면 주일을 성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리프레쉬,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일 성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이 새 안식일, 3주에 걸친 안식일에 뭘 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뜻을 풀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여는데, 성경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이 바로
강의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본문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강의 설교를 참 선호해요. 이 강의 설교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갈보르 교회를 목회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강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준비를 딱 3년치를 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3년치 원고 딱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죠. 설교하고 3년이 딱 되면 새로운 원고 작성할 수고를 하지 않고 교회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가지고 또 3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하면 또 교회 임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회를 줄이게 하셨는데,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메사 거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하시다가 3년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임재를 바꿔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서핑을 너무 좋아합니다. 막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거기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 서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는 떨어졌고 떠나기는 싫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그렇다, 내가 본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설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강의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 강의 설교회 가장 처음에 시작한 분이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그들의 뜻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이거든요. 첫째로 무슨 설교를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죠. 두 번째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리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다. 이게 강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강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성경이 선포되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성경이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근거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증거되는 장소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성경이 증거되는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막 사람들이 그 강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또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부인들, 상당 고위층에 있는 부인들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바로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가? 그 다음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야손의 집에서 처음에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몇몇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가 났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증거하는데, 왜?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또 하나, 그렇게 오매불매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강의 설교에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있는 거기에 불량배, 그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는 누구냐면 깡패입니다. 깡패를 다 동원을 해서 테러를 가행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급습하잖아요. 급습해서 딱 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어. 그러니까 야손과 몇 사람을 잡아 끌고 읍장에게 갑니다. 읍장은 로마 정부가 파송한 치안 책임자예요. 읍장에게 가서 막 거기서 고소를 해요.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지금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냐면 어지럽힌 사람들이에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지금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막 외치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들한테는 또 다른 왕이 있다. 근데 그 왕이 예수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막 지금 테러를 일으키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축출하고,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요.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이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upside down이라고 하는, upside dow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upside, 위로 이렇게 있는 것을 down, 뒤집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사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오늘 여기에 뒤집혀진 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뒤집혀지셔서 축복합니다. 지금 뒤집혀졌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뒤집어지시고 저렇게도 뒤집어지시고, 뒤집어져야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뒤집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뒤집어 주세요. 잘 뒤집어지지 않은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로 충만해지셔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예수가 왕이다, 이것을 고소하고 고발권으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왕 중에 왕은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세상의 왕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입니다. 여러분, 주여 하시죠?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 중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왕은 잠깐 있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겨우 1%도 되지 않는 차이로 그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들과 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더러운 마귀와 사탄과 잡신과 무당이 점령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 나라를 지배해 주셔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는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푸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은 잠깐 있다가 내려오면 끝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크게 아멘.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어 살지 마시고. 왜요? 우리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개인 한 분 한 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